25절부터 37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566쪽입니다. 화면을 참조하시고 열왕기하 4장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설교자와 또 목회자로 바라기는 우리가 매주 기도하면서 증거하는 이 말씀의 주제를 따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으켜주시는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번 더 할 것 같은데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것이 요행이요 행운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때로는 큰 일, 때로는 큰 일도 예상치 못한 큰 일도 행하시고 또 때로는 아주 세심하게 우리를 배려하시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느끼는 모두가 바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은 일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한테 좀 무관심하셔서 그럴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집에서 같이 살아도 그 사람에게 무관심하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같은 곳에서 자고 먹고 마셔도 사람에게 무관심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관심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셔도 우리가 그런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 시리즈를 설교하는 동안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좀 많은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런 작은 일까지 저런 큰 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막 경험하면서 그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의 연속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근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몇 가지 경험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설교하면 자꾸 풀어놓으려고 하는데 제가 또 이번 주에 새로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이번 주에 저는 2가정의 방문을 받았는데 다 이제 선교 후보생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은 제가 2011년에 말라위에 저를 방문해서 한 달 동안 저랑 함께 지나면서 사역을 도왔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벌써 시간이 12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셋도 가지고 있고 또 한국에서 교회 이름만 대면 굉장히 알만한 교회에 또 사역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목회자로서도 잘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이분이 이제 말라위 선교에 대한 마음을 잊지 못해서 그때 주신 은혜를 잊지 못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묻고 저의 안내와 인도를 바래서 제가 이제 식사도 대접하면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길을 잘 안내해줬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헤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야, 이건 지금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라위 선교회 리더 자리에서 있다가 내려놓으면서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로 부르실 때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왔지만 또 한편으로 그 남겨진 선교사들과 일에 대한 마음이 가볍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물론 빠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을 제 대신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기도 제목만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년 동안, 제가 한국에 있는 2년 동안에 저를 통해서 말라위로 들어가게 된 새로운 선교사 가정이 3가정입니다. 작년에 한 가정 보냈고 파송 대기 중이면서 파송계를 찾고 있는 한 가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내년에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선교사님 한 가정이 간다는 것이 요즘 또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도 어렵고 코로나 이후에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오죽이나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한 일이에요. 파송기회만 있으면 되는 일도 아니에요. 많은 협력교회들과 후원자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더군다나 아프리카까지는 잘 보내지도 않아요. 보내면 뭐 아시아나 이렇게 가까운 곳에 보내려고 했는데 세상에 아프리카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말라위에 2년 안에 3가정이 간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참 행하시는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은 생각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가? 라는 것이 뭐 만나고 이야기하고 막 그럴 때는 몰랐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다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네.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기대되는 거 있죠. 야,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그들을 통해 하실까?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참 내 생각보다 크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크다. 또 하나님은 참 세심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2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매주 얘기해도 안 돼.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언제 성경 구절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어요. 솔직히 잘 주중에 안 하시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이라도 해야지. 구절도 뜨는데. 또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경 구절 자꾸 읽다 보면 안 졸려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데 졸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보다 높고 크다. 그러나 또 우리의 머리털을 세심 바 될 것처럼 아주 세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크신 하나님께 감동하고 세심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심지어는 몰라서 기대하지 않아서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구하지도 못했던 그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혹은 우리가 미리 계산하지 못했던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과연 그러한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베푸는 것이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여인은 수넴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아들을 구한 적이 없어요. 물론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고대로 갈수록 여인에게는 굉장한 수치와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마 오랫동안 굉장히 슬퍼했겠죠. 또 희망을 가졌다가 절망하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대한 희망을 다 잃어버렸죠. 남편도 늙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봐도 이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오죽하면 선지자 엘리사가 내가 이맘때에,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보면 아유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런 말인데 유연한 표현이지만 말하면 이래요. 무슨 아유 되지도 않을 얘기를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했던 반응과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장막 뒤에서 웃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라야 너 왜 웃냐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서 안 웃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웃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참 재밌어요. 우리 생각에도 그렇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선지자 엘리사는 왜 이런 불가능한 일이 그 여인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여인에게 받은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는 순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지자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때로는 그 주변의 타국까지 다른 나라들까지 이동하면서 선지자의 사역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여졌죠. 근데 이런 일들을 다 도보로 하지 않습니까? 사원 하나 두고 둘이 행하는 일이니 얼마나 힘들어요. 어디 가서 먹는 거, 어디 가서 거처하는 거. 순회 사역자들은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에 있는 여인이 그 사정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을 해서 그 여인, 그 선지자가 자기 집 주위를 지나갈 것 같으면 항상 간권하여 음식을 대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서 드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어디 제대로 묵을 곳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남편의 동의를 구해가지고 자기 집 옥상에 다락방 작은 걸 하나 지었습니다. 증축을 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 가장 기본적인 침대, 책상, 촛대만 놓고 언제든지 와서 쉬고 가세요라는 그런 섬김을 한 것이죠. 선지자가 이를 보면서 너무 세심한 배려다라고 13절에 표현을 했어요. 이 선지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는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왕과 대립적인 상황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 관계가 있어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과. 근데 그 왕은 이 선지자를 두려워하면서도 좋아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경계하고 이제 감시하는 거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선지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또 경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항상 감시받았고 누군가 예수님을 돕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피해를 봤죠. 예수님도 늘 순회 사역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럴 때 지나갈 때마다 잠시 머물러 갈 수 있는 거처를 제공했고 음식을 제공했으니 아마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께는 나사로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이 사역하셨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대적자들이 많은 곳이라 긴장하셨을 텐데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나사로의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나사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배척을 받았는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당시에는 왕이 사악하고 제사장들도 없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늘 이렇게 후원하는 그룹들이 있었잖아요. 이 돕는 사람들이 단순히 사람들만 생각했더라면, 자기 삶만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도와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도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 마음에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빛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러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혹시 뭐 왕과 또는 군대 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느냐, 네 삶에 어려운 부분이 있느냐,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도울게 라고 말했는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랬어요. 난 바라는 거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얼마나 더 감동했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럼 내가 이 여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환 게하시가 그 여인의 상황을 알아보고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나이 들어 늙었고 이 여인도 나이가 많은데 상속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 여인을 불러 묻지도 않고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생각을 해서 일어나면 참 좋은데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해서 구하지도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예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는 것이 있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기의 왕궁도 짓고 편안히 거하게 되니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법궤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선지자에게 물었죠. 선지자가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이래서 성전 건축의 비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앞으로 내 몸에서 날 내 후손을 통해서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다윗 왕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왕을 이어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는 불가능해요. 북이스라엘만 해도 보세요. 온갖 왕들이 서로 피로 얼룩진 역사들, 어느 나라를 보든 피로 얼룩진 역사로 정권을 갖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왕권을 갖기 위해서 죽이고.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건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도하지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 이 같은 복을 어떻게 제게 주십니까? 제가 감히 기도할 마음도 가지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니 이제부터 제가 이를 위하여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방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하고자 할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게 더 크죠. 우리 하나님 꼭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제가 2012년에 저희 선교제에다가 희망중고등학교를 하나 짓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땅이 필요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들의 맨 땅도 없으니까 후원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막 기도하다가 결심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먼저 내게 있는 것을 먼저 바치라는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제게 있는 전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내년에 나 영국으로 잠시 6개월 동안 안식년 떠나는데 이때 비행기표도 필요하고 가서 정착하고 살고 애들 학교도 다니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게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돈인데 6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걸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흐르다가 아유 하나님께 바치라면서 바쳐야지라고 바쳤죠. 근데 그 땅을 딱 사고 난부터 그 땅에 후원자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지금 학생들만 1,200명 되는 큰 학교로 발전을 했죠. 예, 그것도 참 귀하고 좋은 일인데 제가 그 다음에 영국에 갔을 때 참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으니 돈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참 어려웠어요. 갔는데 영국에 있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6개월 있는 동안에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 사립학교를 돈 내고 다니세요. 그런데 사립학교를 갔더니 1년 학비가 3만 불, 4만 불인데 어떻게 다니겠어요? 못 다녀요. 공립학교를 가야 되는데 공립학교는 법적으로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야겠다. 그냥 생각이 들었는데 마음에 하나님까지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냥 가면 되겠는가 싶어서 제가 시청을 찾아갔죠. 시티홀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교육 담당자를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나간 선교사다. 이제 수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잠깐 너무 힘들어서 쉬러 왔는데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영국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다. 그 나라에 힘입어서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우리도 선교사를 보내서 이렇게 했는데 참 영국이 참 우리나라를 복음에 비치게 한 나라인데 거기에 응답해서 나도 이렇게 나갔는데 이렇게 돌아가게 됐다. 그래서 참 아쉽다. 당신이 좀 해줄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일어섰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 담당자가 잠깐만 일로 오라고. 당신이 선교사냐? 어디서 있었냐?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있었다. 그랬더니 선교사라는 걸 증빙할 수 있냐? 저것을 이렇게 보여줬죠. 사진들 막 보여주니까 이분이 이러는 거야. 진짜 이거 법으로 안 되는 건데 받아주는 학교가 있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계속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다시 오라고. 네? 막 돌리더니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학교를 찾았다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6개월 동안 정말 돈 한 푼 안 되고 그냥 영국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되갚아 주시는 거 보면 우리 헌신이 무색할 때가 많아요. 무색해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도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너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아라. 우리 아이들이 알 거예요. 하나님께 인색하면 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한테 인색하다. 그랬거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는 우리의 헌신이 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인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삶에 굶주리고 피하고 없고 궁핍하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전에 말씀드려보면 의와 식과 주, 재물, 영광, 인생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구하고 찾고 얻으려고 하다가 온통 인생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많아도 재물은 항상 근심을 친구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구하면서 거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그거 먼저 생각하고 마음에 그런 거 먼저 구하고 그렇게 살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가능케 하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도 하죠. 결혼도 하고 싶고 가정도 이루고 가정일도 있고 여러분 사업도 하시고 직장생활도 하십니다. 열혈로 분주하고 바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도 그 모든 일을 함을 통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그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방편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돕는 배필을 얻기 위해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구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데까지 챙겨줘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 크게 또한 세심하게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희망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다시 읽을까요? 우리가 희망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은 희망의 아이콘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요.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을 때는 모르는데 아이가 있었고 또 자랐는데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겠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지. 이런 아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어느 한나절 머리가 아프다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 수냄 여인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절망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선지자와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냄 여인의 행보를 보니까 죽은 기적의 아이를 옥상에 있는 선지자의 방에 침상에 눕혀놓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낙타를 타고 아주 급하게 총각을 다투어서 선지자에게로 찾아갑니다. 심지어는 선지자에게조차도 왜 왔는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2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에서 느낄 수 있는 뉘앙스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아들을 달라고 구하더이까 나를 놀리지 말라고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슬픈 거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절망이고 그냥 슬픔뿐이었으면 이 여인은 선지자에게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장례를 치렀겠죠.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한 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슬픔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만 보이고 싶은 우리의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만 가서 하나님 앞에만 가서 통곡할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사람 앞에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알아주지도 못하니까. 심지어 나랑 함께 사는 남편, 아내, 가족들에게도 내가 드러낼 수 없는 나의 슬픔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쭉 흐름을 보면 특히 수냄 여인의 남편은 아내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아내가 주도적으로 뭐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남편에게 이 일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참 큰 고통이었겠죠. 그래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때론 이런 슬픔, 하나님만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슬픔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게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작가는 지옥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슬픔이 없는 세상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사람이 인생에서 슬픔을 경험하지 못하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세상이 지옥이다.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서 누가 죽어나가고, 누가 재앙을 당해서 수만 명이 죽고, 누가 지진에 당해서 수천 명이 매몰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간다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접하고도 우리 마음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이 공감하는 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얻어지는 것이죠. 저도 살면서 제가 당하는 어려움만큼, 그것도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내가 경험했기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웃의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슬픔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수넴 여인은 자녀가 없는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자녀를 잃은 슬픔을 겪기도 했어요. 얼마나 큰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형통한 일들과 공고한 일이 교차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할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잠겨 있지만은 않죠. 슬픔을 딛고 믿음의 행보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마치 이 여인이 선지자에게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왜 가는 것입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알기 때문에 이 선지자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가서 문을 닫고 그 시신 아이와 자기만 둘이 있어요. 여러분, 시신과 이렇게 닫힌 공간에서 독대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한국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말라이 가서 참 여러 번 있었는데, 막 사고사로 죽은 어떤 말라이 그 교민이나 성노나 이런 분들,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의 시신 수습이 안 돼가지고 그걸 수습하고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이런 게 없으니까 병원에서 닦고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어떨 때 트라우마에 시달려요. 그 인상이 안 사라져서. 근데 선지자가 이 아이를 탁 문을 닫고 둘이 가가지고 그 아이의 눈에 자기의 눈을 맞추고, 코에 코를 대고, 입에 입을 대고, 그 손에 자기 손을 대고, 그 앞에 엎드려서 몸을 일치시켜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니 두 번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네. 이 선지자가 얼마나 간절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은 이런 희망을 통해서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 기적의 아이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는 은밀하게 행했는데 이게 안 퍼질 수가 있나요? 어디 가나 있어요. 특히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가 아주 이게 능숙해요. 그리고 8장에 가보면 온 나라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와요. 당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 범죄 때문에 큰 흉년이 임했어요. 7년 흉년이 임했어요. 여러분, 7년 동안 가뭄이 있고 나라에 소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다시 회복되는 시기가 왔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사환 게하시가 이 얘기를 해요. 그 왕에게 이 여인이 왔어요. 흉년 7년 동안 선지자가 어디 가 있으라 했거든요.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 집과 전토에 대한 회복을 원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왔는데, 사환이 얘기해 주죠. 이 여인이 그 여인이라고, 죽은 아이를 살리게 된 여인이라고 말하는, 이건 희망의 스토리예요. 왕이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갖게 되고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 여인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희망의 스토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세상에 이런 희망의 이야기들을 전파할 수 있겠어요? 우리 너무 절망스러운 얘기만 많이 듣고 살잖아요. 뉴스 보면 막 소식 들으면. 그러나 희망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희망 중에도 하나님을 인하여, 항상 절망 중에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입에서 믿는 사람들은 이 절망, 희망 없는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 보면 함께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 끼치게 하라. 예. 우리가 다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예. 판단은 우리 마음이 할 수 있지. 그러나 비판은 아니고 분별할 뿐이에요. 우리는 비판하지 않고 분별해요. 선하고 악한 것들을 분별하면서 그것을 고치는 일을 할 뿐이지. 여기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쁜 영향을 끼치는 말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예.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들, 이게 여러분 희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슬프지만 절망에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암울한 상황에 빠져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넴 여인처럼 슬픔에 젖어 있기보다 오히려 기도하러 가는 게 나아요. 기도하는 게 낫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적은 또 다른 더 큰 기적을 낳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불가능하다,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베풀어 주십니다. 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자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면서 전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관